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은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은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하나님 어린 양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합시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내 중심을, 내 마음을 주님께로 드리오니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힘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주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주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자녀들의 심령마다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부터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이곳에 있는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보혈과 그리고 거룩한 성령의 임재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예수의 임재 앞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앞에 모든 묶인 것과 막힌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어 크게 역사하실 우리 하나님을 뵙는 은혜를 모두 누리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살면서 피곤해 지친 저희를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신 주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만 예배하오니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사랑과 긍휼의 주님, 예배를 통하여 슬픔에 잠긴 자녀들에게는 성령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넘어지고 실족한 백성들은 연약한 손을 잡아 일으켜 주옵소서. 기나긴 불황으로 인하여 낙심한 심령에는 불굴의 용기와 큰 소망을 심어 주옵소서. 깊은 수렁에 빠진 자녀를 건져주셔서 다시 한번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4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69번에 있는 이사야 40장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69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앉으셔서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의 기도를 모두어서 최종진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어둠을 밝히는 빛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에서 말씀보다 내 생각과 욕망 가운데 살아온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경청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레마의 말씀 속에 우리의 참된 미래와 희망이 있음을 기억하고 순종하게 하셔서 그 순종을 통하여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하나가 되는 데까지 자라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며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빛 대신 주님, 우리를 날마다 부르심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빛 가운데 걸어가는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산 가운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게 하사 그 빛의 열매가 세상 가운데 책망의 근거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책임질 자녀들이 여름 성경학과와 청소년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에게 굳건한 믿음 주셔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하고 순결한 주의 신부들로 자라게 하시고 악한 세상 가운데 불의와 맞서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진리의 군병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복음의 열정을 품고 선교를 준비하는 몽골 선교팀에게 하나님의 담 없는 사랑과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몽골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옵소서. 선교다원들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영광과 기쁨의 크신 은혜를 안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온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항상 깨어 있어 말씀과 기도에 헌신하며 주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영혼이 예수의 생명으로 새 힘을 얻는 참 안식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 4절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인의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삼겠네. 아멘. 우리의 쓸 것들을 날마다 채우시고 우리로 안전하게 거하게 하여 주시며 믿음을 붙들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께 정성을 모두어 예물을 준비한 것들이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따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품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길 원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굳세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언제나 말씀이 향하는 곳에 우리가 거하여 복을 누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더위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장염이나 바이러스에 고생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질고를 옮기신 주님이시오니 주여 이 시간 연약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김광성 권사님과 우리 김봉관 집사님, 조승남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치유의 손으로 이 시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풀어 주시옵소서. 연결하여 주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영광을 보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체인 것을 능력인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마다 복 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의 가족으로 모두 다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도 낙오됨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모두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족하여 넘어진 자라도 주님 찾아가 만나 주시고 그 마음 두드려 주시사 다시 주님 영접하며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이 물질이 흘러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힘있게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와 작은 교회들과 어려운 이웃들 가운데에 우리 주님의 사랑이 그리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그래서 인생이 바뀌는 역사들이 곳곳에서 크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주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이 이 땅에 복을 주시고 이 땅을 폐허 속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에 이르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만 머물지 아니하고 저 북한 땅으로 흘러가
하나님 열방까지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북한에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2800만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속히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공산당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유물론 공산주의 이념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한민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만방에 전하는 위대한 제사장 나라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대통령을 붙드시고 모든 정치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며 주의 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악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의와 정의로 나아갈 수 있는 정책이 그리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실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 심판하여 주옵소서. 은밀한 중에 나라를 뒤흔들고 분란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모든 악한 자들을 주님이 드러내어 주시옵고 심판하여 주시옵고 그 죄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공의와 정의와 그리고 주님의 평화와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주님이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크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구원의 예수의 이름을 힘있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창유성교회 복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죽은 자들 살려내며 길 잃은 자들을 주께로 인도해내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고, 모일 때마다 주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 주님의 권능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며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시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과 피곤함들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또렷이 예수의 이름, 예수의 말씀이, 성령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크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050쪽에 있습니다. 구약 1050쪽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1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가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닉부이치치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두 팔이 없고요, 발도 어린이 손만한 것, 그것이 이렇게 달려있는 선천적인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이 닉부이치치가 자신의 신체 장애를 극복하고 전 세계를 여행하며 복음을 전하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고의 장애는 당신 안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라고요. 신체 장애보다 마음의 장애가 더 크고 무섭다는 거지요. 두려움은 사람들을 움츠러뜨리게 만듭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해야 할 일을 망설이게 만듭니다. 최근에 젊은 세대가 결혼을 기피합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결혼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결혼을 하는 젊은 커플들이 아예 결혼할 때부터 아이는 낳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상견례 자리에서 그것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의 현상은 두려움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을까 하는 두려움. 내가 분명히 연애할 때 좋은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 바뀌면 어떡하지? 저 사람과 정말 끝까지 행복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지켜줄까? 내가 바라는 사람일까? 라는 두려움.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만큼 헌신해야 하는 두려움. 내 안의 상당 부분을 포기해야 하는 두려움이 그 속에 있는 거죠. 아이를 낳아 잘 기를 수 있을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아이의 인생을 내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젊은이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동거는 해도 결혼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잠자리는 같이 해도 임신은 피하고 있습니다. 최근 영아 유기 사건이나 갓난아이를 사고 파는 그 거래 일들은 모두 다 이런 두려움과 무관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낯선 경험은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이번에 몽골 단기 선교를 가는데 저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전 지금까지 청년들과 함께 선교를 가고 어른들과 함께 선교를 갔지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선교 간 적은 없습니다. 전에는 아이들 한두 명 어른들 팀에 껴가지고 간 거고 이번처럼 아이들이 더 많은 경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에게 몽골 가자라고 말했던 그 이유,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을 거야. 그곳에 가면 너희들이 얼마나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지, 그리고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는지 너희들 알게 될 거야 라고 했던 그 말들을 아이들에게 느끼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들과 두려움이 제 안에 있습니다. 11년 전에 오창에 내려올 때도 전 두려웠습니다. 낯선 도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개척사역, 사람은 없다 하고 교회 월세는 낸다고 하는데 그 월세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도하지? 어떻게 설교하지? 어떻게 양육하지? 어떻게 나는 생활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이 해보지 않은 일이었기에 두려웠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저에게 떠나라 말씀하셨기에, 그리고 떠나라 말씀하신 그때 순종하고 알아봤더니 하나님이 분명하게 명확하게 오창으로 저를 인도해 주셔서 제가 여기에 오긴 왔지만, 그러나 뭐 하나 확실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불안했습니다. 먼저 개척한 친구가 저에게 야, 염려하지 마. 해. 개척해. 하나님이 다 책임지셔. 하나님이 세우실 거야. 격려해 주었지만, 그래서 제가 용기를 냈지만 그래도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내긴 어려웠습니다. 낯선 경험이 주는 두려움을 우리는 일상에서 자주 접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가 남유다의 왕이 된 지 13년이 되는 해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그때는 주전 627년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험하고 불안한 격변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근동의 강자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그때에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만큼 아수르가 강한 힘을 가진 때가 아니라 그때는 메대와 바벨론이 연합군을 형성하여 아수르를 공격했고 그로 인해 아수르가 힘을 잃었던 때입니다. 그렇다고 아수르가 망했느냐? 아니요. 아수르는 그래도 여전히 힘을 떨치고 그래서 동쪽으로는 바벨론과 메대가 있으니 세력을 확장시키지 못해 남쪽으로 애굽 쪽으로 세력을 확장시킬 때였어요. 그러니 애굽으로 가는 중간에 있는 이 가나안, 이스라엘, 이 유다는 늘 불안하고 불안정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간섭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빼앗기기도 많이 빼앗겼습니다. 그러니 당시의 왕들은 어느 나라의 손을 대면 어느 나라의 손을 붙잡으면 우리가 평안할 수 있을까 늘 눈치를 살피던 때였어요. 전통적으로 애굽의 강자였으니까 우리가 애굽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라는 사람도 있었고, 아닙니다. 아수르가 지금도 용맹을 떨치고 있으니 우리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합시다. 그런 사람도 있고, 무슨 소리, 지금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 공격당했던 건 몰라? 지금 떠오르는 건 바벨론이라고, 우리 빨리 자신을 파송해서 바벨론에 줄을 대자. 이런 상황이었어요. 영적으로 정세적으로 매우 위태로운 때였습니다. 근데 영적으로도 되게 혼란한 시기가 바로 예레미야가 부름받았던 때예요. 이 요시야의 증조 할아버지가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도 그의 선대의 정책을 뒤엎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개혁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그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15년의 삶도 연장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히스기야가 나라를 잘 다스리다가 그가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는데, 므낫세는 선왕의 유지를 받들지 않고 오히려 완전히 뒤엎어서 히스기야가 깨뜨렸던 바알과 아세라상을 다시 곳곳에다 세우고 산당을 세우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세워두고 또 해와 달과 별 1월 성신들을 섬기는 제단을 쌓아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왕이냐면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로 던져서 인신제사를 드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 악한 왕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이 므낫세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되었는데, 이 아몬도 아버지의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아서 바꾸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만 했어요. 하나님이 보다 못해 아몬을 왕이 된 지 2년 만에 신하들의 손에 죽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왕이 되는데,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돼요. 그리고 13년이 지났습니다. 요시야가 21살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것, 그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여전히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바알과 아세라 목상이 세워져 있고 1월 성신의 제단이 펼쳐져 있고 거기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제사드린 자들이 있는데, 제사장이 버젓이 있고 레위인들이 예루살렘에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방관하고 돕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이익을 취하는 때였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잊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어느 신을 섬겨야 내가 좀 더 잘 살까? 이 격변의 시기 속에, 혼란의 시기 속에서 내가 어떤 신을 섬겨야 내가 좀 잘 살 수 있을까? 고민하던 그런 때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여러분 우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회개하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심판하십니다. 라고 말하면 어느 누가 듣겠습니까? 어느 누가 예레미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어느 누가 기분 좋다고 그를 칭찬하며 그를 따르겠어요? 나라가 망해간다고 아무리 예레미야가 외쳐도 그 소리를 누가 귀 기울여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전한다고 상황이 바뀌겠어요? 나라가 좀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망해갈 때에는 충신의 소리보다 간신의 소리가 더 옳은 소리처럼 들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민족의 역사를 봐도요, 나라가 망할 때, 국군이 쇠할 때는 개혁과 변혁의 소리를 내는 사람은 대부분 역적으로 몰렸고, 간신의 소리는 충언으로 받아들여져서 호의호식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여러분 예레미야가 기뻤겠습니까?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니 합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예레미야는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자신이 없었어요. 자신은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나도 출신입니다. 여러분, 이 아나도 출신이라는 말은 비주류라는 말이에요. 다윗 시대에 아비아달 제사장과 사독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두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서 성전의 일을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고 그의 후계자를 세울 때에 아비아달은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 편에 섰고 사독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편에 섰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뒤를 이어 누가 왕이 될 것이냐 경쟁하다가 솔로몬이 왕이 되죠. 그래서 이 아비아달은 아나돗 그의 고향으로 추방당한 겁니다. 그러니 아나돗 출신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라는 것은 주류에서 밀려 권력에서 밀려 변방으로 쫓겨난 별 볼 일 없는 힘없는 제사장 가문 중에 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는 자신을 말해요. 나는 아이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라는 말이 나르라는 말인데 이것이 꼭 어린 아이에만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에요. 압살롬도 자신을 소개할 때 아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이 아이는 모든 연령층에 쓸 수 있는데 예레미야 16장 2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면 당시 예레미야는 결혼 전이었어요. 미혼이었어요. 그러니 많이 잡아도 20살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결혼하기 전의 총각입니다. 그래서 그를 자기를 아이라고 말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결혼하지 않은 청년은 아버지께 여전히 속해 있는 청년은 공적 공간 속에서 사회적 지위를 온전하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에는 여러 가지 역부족이었죠.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누가 저 같은 사람의 말을 들어줍니까? 누가 저의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이 전해져야 한다라는 거 예레미야 알고 있어요. 그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저 북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우리 민족도 지금 이 남유다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니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됐구나.
그러니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돼.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로 나아가야 돼. 그래야 이 민족이 살아. 이 백성들에게 깨워야 돼.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들에게 전해야 돼. 그러니까 알아요. 예레미야는 알아요. 그 필요성도 알아요. 누군가가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이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 일이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 그는 주님, 저는 아이입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역부족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거짓과 맞서는 일을 하는데 왜 두렵지 않겠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가운데, 불의를 행하는 자들 가운데 당신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회개하십시오라고 말해야 되는데 어느 누가 두렵지 않겠어요? 음란한 세대 가운데에, 성적으로 타락한 세대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당신이 하는 짓은 죄입니다. 돌아서야만 합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게 왜 두렵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 속이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렇게 유익이 많고 당신이 얻는 게 많을지라도 거짓으로 사업하면 안 됩니다. 직장에서 그릇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말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두렵지가 않겠어요? 신앙으로 세워가는 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 이건 결코 편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나를 잘 알아,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잘 압니까? 여러분 자신을 자신 있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해보지 않고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해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나오라, 걸어오라 라고 말할 때에 베드로가 배 밖으로, 물 위로 발을 내딛지 않았으면 그가 자신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겠어요? 모세가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할 때에 그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주님의 말씀, 주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지 않았다면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 절대 강자 애굽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끌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인 걸 알 수 있었겠어요? 기드온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주님이 너는 큰 용사라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우리 가문은, 우리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고 우리 집은 가장 작은 집입니다. 그런 내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계속해서 거부만 했다면 그가 무기도 아닌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 가지고 수십만의 미디안 적군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용장이라는 걸 알 수 있었겠어요? 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잘 알지 못해요. 나를 잘 아는 것은 부모도 아니고 부부도 아니고 나도 아닙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나를 가장 잘 압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아셨다라고 얘기해요. 이 안다, 야다라는 말이에요. 온전히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빈틈없이 온전히 안다라는 거예요.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아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 내가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를 지으신 분,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나를 향한 온전한 계획을 세우신 분이 나를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셔요. 아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를 성별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성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믿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복음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잖아요. 왜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려고요.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려고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가장 잘 아셔요. 그 누구보다도 나를 하나님이 잘 아셔요. 내가 얼마나 좋은 부모가 될지, 내가 얼마나 좋은 신앙인이 될지, 얼마나 좋은 기업가가 될지, 직장인이 될지, 그리고 좋은 이웃이 될지 우리 주님은 아셔요. 아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 주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하셨을 때 두려웠습니다. 도저히 자신은 그런 사람이 될 그릇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슬펐습니다. 도저히 그 큰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이 기쁨보다는 슬픔이었고 두려움이었던 거죠.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주님 앞에 말할 때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셨게요?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합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이 이야기는 할 수 없다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버리라는 이야기예요. 알고 성별하고 세운 나 여호와 하나님보다 너 자신을 믿는 불신을 너 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태도를 너 버리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해야만 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함에 있어서 안 된다는 생각, 못한다는 생각,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주님이 버리라고 말씀하셔요. 부모로서 가정을 세우는 일, 직장인으로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열정적으로 일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일, 불신자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사랑하고 인내하고 용납하는 일, 아픈 가족을 격려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북돋아주며 중보하며 지지해주는 일, 이웃들과 더불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그 일, 그것을 위해 불의와 맞설고 불법을 바꿔나가는 용기 내야 할 그 일,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사랑으로 세워나가는 일,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인데 그 앞에서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버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죠. 그래요. 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한 가지씩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 민족의 선지자가 되는 것, 그게 너무 커 보이고 나와는 맞지 않는 일 같아 보이고 도저히 내가 이룰 수 없는 일 같아 보이지만 네가 여러 민족의 선지자가 되는 것, 그것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내게 가라고 한 그 자리에 너는 가라. 내가 너를 세운 그 자리에 가서 너는 서라. 내가 내게 내 입에 준 말을 가지고 너는 전하라. 그것만 하라라는 이야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을 가지고 그날그날을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를 성별하시고 우리를 세우신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말할 것을 계획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을 계획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때그때마다 우리는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먼 미래, 나중 일까지 염려하면서 할 수 없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주님 앞에 순종하다 보면
여러 나라의 선지자가 되는 것이고 의미 있는 일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가치 있는 일을 성취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당연히 무섭습니다. 저는 11년 전 오창에 내려올 때도 무서웠지만 지금도 무섭습니다. 지금도 내가 바로 하고 있는 것인지 두렵습니다. 오창효순교회 성도들을 믿음으로 잘 세우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제 안에 있고, 우리 아이들 믿음으로 잘 양육하지 못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제 안에 늘 있습니다. 누구는 그냥 일 벌리지 말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그냥 덜 두렵겠지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서 자꾸만 뭔가를 해보려 합니다. 근데 다 낯선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때마다 내 안에는 두려움들이 있어요.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 해야만 하는 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로 또 나아가게 합니다. 8절과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구원하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거룩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임마누엘이에요.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구원하리라.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예수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기에 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 떨지 말라는 겁니다. 망설이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예레미야의 입에 손을 대시며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십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주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10절 말씀,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변 강대국들을 헐며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심판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벌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세우시겠다는 것, 심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악한 것들을 멸하고 악한 자들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심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지만 고단하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보면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포기하는 것이 사실 제일 쉬워요. 그만두는 게 제일 쉽습니다. 안 하는 게 제일 쉬워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내게 좋은 것만 선택하며 즐기는 것이 쉽습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결국은 모두가 불행해집니다. 새벽 그리고 늦은 밤까지 책임자로서 현장을 지키는 사람, 고되지만 기도하며 가정을 지키는 사람, 교회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 묵묵히 맡은 일에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이들은 결코 아이가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 힘냅시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일, 이 일은 어렵지만 인생에서 가장 잘하는 일이고 옳은 일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따라 살아가도 믿음을 지키며 그 영혼을 놓지 못해 끝까지 붙들고 눈물을 흘리는 것, 병든 가족들 포기하지 아니하고 돕고 지지하고 기다려주고 손잡아주는 것, 낙심한 자들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하며 세워나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며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입니다. 쉽지 않지만, 두렵지만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세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를 부르신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우리를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시옵소서. 주의 뜻을 펼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낙심한 자들, 곤고한 자들 주님 이 시간 만나주시고 다시 힘주시고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리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나의 십자가 고통, 내 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해야만 하는 일들, 가치 있는 일들, 의미 있는 일들이지만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 있고 그만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눈 돌리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외면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구별하였고 내가 너를 세웠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내게 명하는 곳에 서서 내가 내게 하라는 일들 감당하며 믿음으로 살아라.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고 내가 너를 통해 나의 일을 이룰 것이며 내가 너를 통해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 말고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를 붙들어 묶으며 순종으로 나아가라. 내가 너를 반드시 보호하고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니 너는 서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서야 할 그 자리, 해야 할 그 일들 하나님 앞에 이미 완성된 채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주님의 약속 붙들고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 구원하실 것이고 힘주실 것이고 감당하게 하실 것이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마주하는 많은 일들을 통해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며 피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말하여도 듣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되고 염려가 되고 고단한 삶이 됩니다. 주님, 그래서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많고 이제는 그만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으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오니 내가 너를 안다고, 내가 너를 나의 사람으로 성별하였고 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시오니 주여,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나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나지만, 하나님 고되지만, 수고스럽지만,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서라 하신 그 자리, 믿음의 자리, 하나님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믿음의 부모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정받는, 하나님 세상을, 사회를, 공동체를 썩지 않게 하는 기업가와 사업 그리고 직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웃들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이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니 주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하여, 내 삶의 자리를 통하여 크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통하여 크게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잘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들 그쳐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와 함께 있으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주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며 일어서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굳건한 반석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우리처럼 약해지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포기하고 내려놓는 걸 즐거워하지만,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즐거워하지만,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바꿔가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주여,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하시니 말씀이 우리들의 가슴에 새겨져서 주님과 함께하는 나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실 것이라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선 그 자리에 내가 섰을 때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을 때에,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신 것처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고 큰 일들이 성취될 것을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굳건히 서는 우리 모든 오창유성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주님 바라보며 다시 주의 말씀을 붙들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히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